신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읽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포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팔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은 답을 가진 자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 밖에는 방황하고 있고 배회하고 있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걸 두고 봤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그 일들이 있죠. 그게 이 사실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할 일입니다. 어려운 게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하고 있는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성도님들이 뭘 잘해야 되느냐?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질문을 잘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답을 찾게 돼 있어요.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답을 못 찾습니다. 그렇죠? 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그동안 쭉 기도했던 경인 대학 연합 레드 페스티벌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마쳤습니다. 원래는 다 연합으로 초등, 청소년, 대학, 청년 연합으로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페스티벌을 했는데 생각 밖으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안 했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속에 아주 잘 맞췄어요. 은혜 속에 이게 준비하는 심령들은 값진 은혜를 받는 거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는 거고 항상 잔치를 벌이면은 누가 있냐 하면은 주인공이 있고 구경꾼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공이 좋을 것 같습니까? 구경꾼이 좋을 것 같습니까? 편하기는 누가 편해요? 구경꾼이 편하고 좋죠. 다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잔치에 가가지고 이렇게 먹기만 먹고 구경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배우는 거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 별 배우는 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또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에 또 필요한 경제, 여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그런 달란트들 사실 복잡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한번 하려고 그래도 그 준비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잔치도 그렇고 우리 천국 잔치, 소위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 초청의 잔치는 이 보상이 있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투자한 만큼의 성경적인 약속, 30배, 60배, 100배의 뭐가 결과체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으로 뛰는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영권도 하나님 주시고 지도력도 주시고 그만큼 그릇을 넓혀줘요. 그러나 무슨 일을 맡기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릇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젊었었을 때 세상 나가기 전에 이런 중요한 일들을 맡아보고 중요한 사역들을 교회 안에 이 교회가 그래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별걸 다 하잖아요. 또 오늘 12월 달인데 또 크리스마스 이브 되지면은 뭐 연극이다, 뭐 오페라다, 뭐다, 뮤직이다, 뭐다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줬던 달란트들을 발견하는 그런 바로 축복의 센터가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속에서 다 발견되어져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연예인들이나 그렇죠? 뜨는 사람들 그 간증 들어보세요. 다 어디에서 그 끼를 발견했다고요? 교회에서 뭐 하다가 연극하다가 그렇죠? 연극하다가 같이 찬양하다가 어떻게 해요? 야, 나한테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주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검문해줘서 그걸 개발해 시켜가지고 지금 내가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거의 팔고 싶었다 그래요. 다 교회 출신들이에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인턴십의 장들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뭘 맡기면 그냥 목사님 내가 할게요. 자원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향이 비서기질이 있어요. 비서기질. 옆에서 이렇게 돕는 서포트는 잘하는데 앞에서 나서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뭐 한번 지도자의 입장에 서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뭐가요? 그 심정을 알아. 야 저게 열중시하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로 그냥 막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도 불같이 막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왜? 책임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뭐가 없다? 공짜는 없어요. 투자한 만큼의 반드시 결과치가 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나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안, 하나님의 구원, 그렇죠? 두 가지 메시지를 지난 시간에 선포했다 그랬죠. 니느웨 백성들 향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홈에게 선포하게 했고, 그와 반대로 이 아수르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을 향한 위로, 위안, 구원의 메시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랬어요. 아무리 강대국이 힘이 센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부러움의 대상자라 할지라도 뭐지요? 그렇습니다. 얼마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뭐합니까?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져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된다? 만남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찾아내야 돼. 복음을 찾아내야 돼. 복음을 찾아내면 절대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박국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오늘 또 복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의 뜻은 이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의 뜻은 포용하다, 포용하다, 끌어안다, 씨름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고민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막 씨름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씨름한 선지자다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그런 그 이름이 붙었지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마 609년에서 589년쯤 거의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뭐하게 짓밟힘을 당하기 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에 아수르 나라에 이미 포로로 잡혀간 지가 이미 오래되어졌고 하나 남았던 마지막 유다 남조 유다도 어느 정도 타락 속에 들어갔느냐, 그 왕들의 형포가 장난이 아니었고 왕들의 형포, 주변 강대국들의 계속적인 공격 침략들, 그 지도자들의 완전 부패, 종교 지도자들의 완전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부패하니까 왕이 부패하고 지도자가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니까 그 백성들은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처참하게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항상 시대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항상 지도자가 부패하면은 누가 고생을 박아주느냐?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백성들. 결국 문제가 일어나면 누가 막 두각을 드러내냐? 이 백성들이 두각을 드러내요. 지도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시대 속에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에 예외 없이 그 흐름은 똑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남조 유다 영적 상태는 북왕국은 아수리의 포로가 이미 되어졌고 나라가 망해버렸고 남조 유다 또한 제약으로 깊이 병들어 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고 딱 두 가지, 믿음과 정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승리한다. 반드시 뭐든지 하나님의 정의대로 모든 건 돌아간. 지금은 불법이 행하고 불법이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반드시 뭐가요? 진리는 승리하게 돼 있고 그리고 비진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기도응답이 늦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급해 죽겠는데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해요. 이거 너무너무 다급한 거지. 그건 내 사정이죠. 하나님은 급하지가 않습니다. 왜 안 급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터뜨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막 때를 쓰고 막 부르짖어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될 때까지는, 그릇을 준비할 때까지는 하나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기도응답이 늦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머리 쓰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공의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불법이 포악과 분쟁이 판을 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 시대에 딱 그런 시대잖아요. 분명히 지도자들이 억만 제약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 죄 없다 이야기하죠. 불법을 막 장애하고 있는데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뭐가요? 공의 앞에 불법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처리합니다. 셋째 뭐냐?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 사업도 잘해. 승진도 잘해. 인정도 잘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 잘 믿는 나는 되는 게 없어. 돈도 없어. 승진도 잘 안 돼. 그렇죠. 하는 일마다 이게 꼬여. 그럴 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오판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이건 잠시 잠깐뿐이에요. 잠시 잠깐뿐이라니까. 이때 하박국은 어떻게 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봐라, 길이 막히고 기도가 아무리 불려도 대답 없어요. 분명히 보면 의인은 괴로움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하는데 하나님은 방관찬자로 가만히 계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간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원망 불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망 불평을 누구 앞에 들고 나가면은 이건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은 이건 믿음이에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고. 똑같은 원망 불평이라도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하박국은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고민하지 말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눈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재앙이 임하는 이유를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시대마다 재앙이 임하는가? 첫째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간단한 답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쉬운 답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시대마다 개인의 가정의 가문의 나라의 시대의 재앙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죄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이 금하셨던 약속의 말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다른 신들을 팽팽 사다리타기 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 모든 인생들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몰라서, 즉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그 해답이 뭔지를 몰라서,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결국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죠? 믿는 사람 책임이에요. 말해주지 않아서. 가족 중에도 이게 사실 말해주면 되는데, 아이 목사님 말해줘도 듣지 않는데,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말하니까 안 듣죠. 그렇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죠. 기도하면서 말하면 반드시 흑암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자, 구원 받았는데 왜 계속 재앙이 닥칩니까?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아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 그랬거든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미련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이게 들려오질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다가와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해 놨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죠? 자, 복음이 부끄럽다. 복음이 뭐가 안 된 거예요? 내 것이 안 돼 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뭘로? 치미로 다가와 있어요. 답으로 다가와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 뿌리 내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뭘로 보면 답이 다 나오냐?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모든 것이 답으로 다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왜 나한테 저 사람이 태클을 걸지? 태클 거는 게 아니고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답을 갖고 네 답을 말 안 해주니까 나한테 나 좀 SOS, 나한테 답 좀 달라고 SOS를 치는 거거든.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걸 전 눈치채도 못하고 나를 태클 건다 생각해요. 전혀 아닙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가 답을 안 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원 전도를 안 하면요, 억지 전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게 역사거든요. 교회에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열방 속에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놨더니만은 이들이 착각에 빠지잖아요. 자기들이 선민인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복음 말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뭐요?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선민 사상이 잡혀버렸잖아요. 또 뭐 때문에 재앙이 닥칩니까? 체질 때문에. 어떤 체질이죠? 율법 체질. 율법 체질이 무섭습니다. 율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가 문제라고. 율법주의가 모든 것을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행위적으로 말해, 말씀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뭐 구원받는다.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율법 체질. 이 특별히 유교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이게 다 뿌리 내려져 있어요. 이게 모든 판단을 뭘로 해버려요? 행위를 보고 다 판단해버려. 저런 나쁜 놈이 다 나쁜 놈.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행위가 이렇게 막 건들건들 보여도 중심이 바른 사람 많아요. 중심 바른 사람 많다고. 선민 사상, 이 무슨 사상이라 그랬죠? 유대 민족 외에는 다 뭐예요? 다 죽어야 돼요. 이게 선민 사상이에요. 저 주체 사상은 똑같아요. 주체 사상 똑같습니다. 전통, 그렇죠? 제도, 안식일 제도. 안식일 안 지키면 죽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실제 그래요. 안식일을 어겼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길까요? 안 어길까요?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입니까? 억지입니까 이게? 이건 절대 감사 예배가 아니에요. 억지 예배입니다. 물론 억지 예배라도 드려야 되지만 잘못 가르쳤어요. 여기에 다 묶여 있다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우리 인생들이 재앙을 당하는 불신자가 재앙을 당하는 이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하나를 모르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게 닥치는 게 아니라, 흑암이라는 건 눈에 보이게 닥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안 할 때 흑암이 덮쳐요. 스위치를 끄는 순간에 어둠이 덮치듯이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안전해요. 가문에서 한 사람 있으면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놓고 24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안전합니다. 사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에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나라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보호한다니까.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기다림. 이게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다림이기도 해야 됩니다. 첫째 보니까 자 하박국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비전으로 받은 경고,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재미나게 하박국은 뚜껑이 열리자마자 뭐부터 나가요? 바로 질문으로 바로 나가요. 하나님께 질문으로. 그동안 쭉 이렇게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불법이다,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으로 탁 뚜껑 열면서 하나님께 질문 던지면서 하박국이 딱 열립니다. 이들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음을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어느 정도 이 시대의 상황이 심각했냐면은 그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재판관들, 우리 지금 말하는 그 국회의원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재판관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재판관들이 법을 왜곡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다 만들어서 적용해요.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다 만들어 놓고 뭐야? 몇 서민들은 다 걸려들어. 자기들은 다 도망가요. 이게 바로 타락이거든, 타락. 그리고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과 불의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완전 외식, 의식만 남았지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겉은 뭐가 제사장 말이에요. 목사가 맞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맞는데 내용은 뭐예요? 이거 완전히 외식이야, 외식. 껍데기. 외식과 불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상황을 보면서 막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 앞에 어떤 문제든 간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이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 때문에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이에요. 혹시 개인의 가정의 가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민거리 있으면 혼자서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너 앞에 들고 나오라고요? 그래, 하나님께 들고 나오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질문 던져보세요. 왜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 따져보시라니까. 계속 따지면 답이 나와요. 질문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질문하면 뭘 줘요? 답을 반드시 줘요. 스님한테 학생이 가가지고 질문하면 선생님이 답을 주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혼자서 해결을 하지 마시라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게 이제 그 4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는 것은 뭐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뭐가 잘못되니까?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실행이 되지 않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그런 완전 무정부 상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그 상태가 유다의 영적 상태인 게, 유다 나라가 멸망받기 바로 일본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니까. 나라가요 어수선하고 계속 막 그렇죠. 불법이 자행하고 가면 그다음 오는 게 뭐죠?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반드시 이게 세계사의 교훈이고 교회사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왜? 누가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흑암이 결박을 딱 당하고 있거든. 계속 우리가 기도해 버리기 때문에 저 김정은이가 이거 눌러 부르면 완전 불바다 되잖아요. 이게 김정은이를 잡고 있는 악령의 세력이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 왜? 우리 기도하고 있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계속 막 재앙들이 반복적인 재앙이 들이닥쳐 그러면은 가만 당하지 마세요. 싸움하세요. 영적 전쟁. 그리스도님 선포하시라니까. 선포하세요. 선포요. 여러분 재앙이나 이런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어요. 반드시 쌓이갖고 어둠이 쌓여서 터지는 사건이라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면 아이고 지금까지 복음 들어도 별 볼 일 없네.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보라니까. 복음을 계속 안 듣게 되면은 그동안 들었던 복음을 다 까먹어. 다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바닥이나 그때는 이제 싸울 힘 자체가 없어요.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 주변에 그래서 어쩌든 계속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가만 놔두지 마세요. 정말 가슴에 끌어안고 이 하박국처럼 막 기도하세요. 기도 끌어안고 기도하시라니까. 씨름하라니까. 씨름.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놓고 친척들 놓고 친구들 놓고 이웃들 놓고 가슴 뻥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시라니까. 그렇죠.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이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박국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줬거든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5절 보세요. 자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고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빌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나라 하박국이 기도한 것처럼 불법이 성행하는데 하나님 방관하고 계십니까? 왜 악인이 판을 치는데 의인이 고통당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들을 버려야지. 의인을 축복해야지. 악인을 왜 행동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막 따지잖아요.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그날도 내가 악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일으켜 세웠다고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나라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할 것이다. 저들을 징치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11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들인지를 설명해놨다니까.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한가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른과 같은. 여러분 독수리가 탁 먹잇감을 포착하면 어떻게 되죠? 탁 높은 곳에 있다가 쏜살같이 뭐하죠? 비상합니다. 밑으로 탁 꼽아가지고 바로 낚아채잖아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냐면은 이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이게 먹잇감을 낚아채기 위해서 달려드는 이리떼들 그걸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면서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나니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고 왕들을 멸시하며. 그러니까 약소국의 왕들은 아예 그냥 코숨치고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야, 성이 강하면은 그 옆에다가 뭘 쌓고 성을 쌓아가지고 가성을 쌓아가지고 뭐합니까? 완전히 그냥 금방 성을 점령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의 힘을 자기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 그렇거든요. 내 주먹을 믿어라. 신이 어디가 있냐?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요 완전히 개망신 당하는 거죠. 자,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왜 악인을 가만두시고 의인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답을 했어요? 내가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을 들어가고 저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했어요. 아니 하나님, 징계를 하려면은 유다 민족 불법을 행하는 유다 민족을 징계하려면은 그래도 불법을 덜하는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해야 되지. 왜 더 잔인한 하나님 모르는 무악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징계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질문을 잘했어요 하박국이. 답이 날 때까지 질문해야 돼요.
답이 날 때까지.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왜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저 국왕무도한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나라를 들어갔고 왜 언약 백성 유다를 치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줍니다. 그 2장 1절입니다. 자, 2장 1절 봐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만족이 안 돼.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내가 기다려보겠다 그랬어요. 참 잘한 게 뭐냐면 질문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자, 누가 기다릴 수 있어요? 약속을 뭐 하는 사람이 기다려요? 그래, 약속을 믿는 사람이 기다리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기다려야지, 기도해놓고 응답 안 줘 또 다시 다른 기도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 왜 응답을 못 받아요? 기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응답 못 받을까요? 그렇죠. 내 중심의 기도했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방향이 맞질 않아. 무조건 뭐하죠? 하나님께 막 엄풀어 오는 거라. 이거 들어줘야 돼, 하나님. 이거 들어줘야 돼. 막 억지 기도 막 제목을 올리잖아요. 그 완전 월권행이에요, 월권행.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갖다 막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맞는 기도잖아요. 틀린 기도일 수 있어요. 자녀 잘 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녀는 잘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면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빨리 망해야 돼.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아멘 소리가 안 나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우리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 그 아버지 이삭은 믿음이 없었던 누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잖아요. 에서가 어떻게 됐어요? 에서는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믿음에서 비켜나가는 인생이 됐어요. 비참한 인생 됐어요.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육신적으로 이렇게 형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그 원리는 서열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서열을 결정해 버려요. 이게 성경에서 장자들이 언약을 받는 게는 거의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미안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다 누가? 둘째, 막내들이 언약의 바톤을 다 이어받아요. 장자의 축복을 누가? 장자들이 받는, 육신적인 장자들이 받는 게 아니고 밑에 자녀들이 받는다니까. 특이하지요? 특이한 게 아니고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나는 장남이 아니고 장녀가 아니니 억울하다. 그거 아니고 부모님의 재산을 못 받겠구나. 그게 아니고 뭐 하면 돼요? 내가 믿음의 장자 되면 돼요. 할렐루야. 욕심내시라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장손이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믿음의 장손이 하나님 이거 나는 믿음의 장손 안 될랍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그건 그대로 그냥 대충 사시고 진짜 멋있는 인생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한번 주 앞에 기도로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박국이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성루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긴장되겠죠.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메시지를 말합니다. 자,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렇죠? 정한 때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면서 자, 이 묵시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판에 새기란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묵시가 뭐가 된다?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성취된다.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크게 쓰라는 거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시간표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보세요. 결론을 딱 지났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신혼 부부가 있는데 아마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나님 주는 게 아니고 정한 때가 있다니까.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에 여러분 빨리 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늦게 나도 누구를 놓으면 돼? 믿음의 자녀를 탁 놔보면 돼. 할렐루야. 그걸로 기도하시라니까.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반드시 내가 약속으로 작게만 잡으면 내가 포기해서 그렇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 붙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성취됩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성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들고 나오는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 꼭 외면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결론이 뭐냐? 그래서 만산에 뭐가 있다? 때가 다 있어요. 우리 전도서에도 전도 3장에 말씀해 주고 있죠. 곡식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풍년이 들 때가 있고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조급하게 달려가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입을 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왜 하나님 믿는데 계속 저 사람은 저런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절대 함부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보고 뺄라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 빼라 그랬거든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주변에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어려움 당하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함부로 절대 말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지금 진행해가고 계시는데 그걸 옆에서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면 큰 상처 줍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는 탁 다물고 계속 기도로 여러분 응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답을 반드시 뭐 하면 됩니까? 찾아내면 답이 있어요.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갈등 속에는 갱신하면 되고 위기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찬세가 있다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불신자가 멸망당하는 상태가 있고 시간표가 있고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뭐가 분명한 어떻게 타임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답을 얻으면 불신자 살아나는 겁니다. 신자가 마찬가지. 받은 축복이 있고 누릴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제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려가면 됩니다. 아울러 그렇죠? 세상 가운데서도 매 순간순간 사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이 속에서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아냅니다. 그 답을 찾았던 사람들이 성경 속의 렘넌트 7명들이에요. 요셉은 가정 안에서 그렇죠. 엄청난 형들의 그런 미움을 받고 물론 자기가 고자질하니까 형들이 미움을 받죠. 그러나 원인은 그게 아니었고 꿈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림을 당했지만은 그곳에 가가지고 답을 다 찾아냈다니까. 가는 곳마다 답을 찾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그 일이 뭐냐면 답 찾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터지면 하나님 답이 뭔가를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하나님 답이 뭡니까? 왜 이 문제 줬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무슨 답을 주려고 하나님 나에게 사건 줬습니까? 질문 던지면요. 질문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이거 완전 소극적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질문 던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 이거 봐라 이거. 예.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답을 찾아내세요. 문제가 나한테 있는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나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지 내가
갱신하고 고쳐야 할 일이 있는 건지 그걸 빨리 뭐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뭐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잘 누렸던 사람들이 성경의 렘넌트 읽으면 본 문장이 하박국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2월 한 달도 하나님 11월도 한번 보내고 한 달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를 기도하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들고 나와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순간 답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